또 생각의 변화에 구름을 내는 삼매, 번뇌를 떠나 허공과 같은 열애의 달빛 삼매, 일체 부처의 가지가 허공과 같은 삼매, 일체 법으로 장엄한 법의 광명 삼매, 심력이 원만한 광명 삼매, 삼세 모든 부처의 당기 삼매, 생각의 일체 법의 뜻을 여는 등불 삼매, 일체 부처님이 같다는 창고 삼매, 일체의 일을 끝까지 일으키는 삼매, 무진한 공덕 창고 삼매, 무량무변한 모든 부처 경계를 나타내 보이는 삼매, 일체 법의 금강사자좌에 머무는 삼매 등이다. 또 일체 열애의 변화를 모두 나타내어 누구나 보고 알게 하는 삼매, 열애의 해를 모두 생각하는 삼매, 하루의 삼세를 모두 깨닫는 삼매, 저절로 고요히 해탈하는 삼매, 일체 부처를 보는 삼매, 발단막꽃으로 일체 법계를 장엄하는 결정한 지혜의 삼매, 일체 법에 집착하지 않는 허공처럼 깨끗한 눈 삼매, 한쪽 바다에 시방의 바다를 포섭하는 삼매, 밑없는 법계에 깊이 들어가는 삼매, 일체 법 바다의 삼매, 일체 광명을 놓는 고요한 몸 삼매 등이다. 또한 생각의 일체의 신통과 밝음과 원을 내는 삼매, 언제나 어디서나 보리를 이루는 삼매, 일체 법계를 한 장엄에 넣는 삼매, 일체 부처가 주지하는 삼매, 일체 중생의 뛰어난 자리와 지혜의 밝은 삼매, 한가운데에 한 몸이 법계에 가득한 삼매, 한 몸 안에 청정한 법계를 나타내는 삼매, 여러 문으로 법계에 들어가 큰 장엄을 나타내는 삼매, 일체 불법의 원만한 바퀴가 지혜에 머무는 삼매 등이다. 또 일체 법의 방편을 한 방편으로 장엄하는 삼매, 인다라 그물로 중생계의 모든 원과 정진을 거두어 주지 않은 삼매, 일체 세계 바퀴를 분별하는 삼매, 연꽃의 묘한 덕이 차지한 삼매, 일체 중생의 몸을 분별하는 삼매, 일체 중생의 몸을 마주 나타내는 삼매, 일체 음성의 바다를 분별하는 삼매, 일체 중생의 지위를 아는 삼매, 무너뜨릴 수 없는 대비의 창구 삼매, 일체 부처님이 열애의 경지에 들어가는 삼매, 일체 불법의 문을 닦아 익히는 삼매, 사자분심하는 보살을 관찰하는 삼매 등이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부처 국토 티끌수 같은 삼매의 문으로 열애의 바다에 들어가고 일체 부처님의 차지한 삼매에 들어가 생각의 법계에 가득 찼다. 그 낮낮 보살들은 다 열부처 세계와 같은 묘한 사자좌가 있어 큰 자제와 매우 깊은 지혜를 나타내어 모든 지위를 다 얻고 밝고 깨끗한 지혜로 일체가 지혜의 성품에서 나는 것을 두루 관찰하면서 오로지 일체지를 구하여 우치를 떠난 슬기의 눈을 원만히 성취하며 중생들을 위해 모두 다스려 얻어하는 스승이 되고 모든 부처님의 평등한 바른 법을 수행하여 일체 세계를 분별해 알아 정멸의 법을 즐거워하였다. 세간을 멀리 떠나 항상 한적함을 좋아하고 모든 부처 국토에 놀면서도 집착하지 않으며 어떤 법에도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 장엄한 묘한 법의 궁전에 편히 머물며 일체 중생을 교화해 성숙시키고 일체 중생을 위해 부처 국토를 나타내며 위없는 지혜의 문을 원만히 성취하여 욕심을 떠난 경지에 순응하며 지혜의 몸을 얻어 일체 유비의 바다를 말리고 일체 중생을 위해 진실한 이치를 나타내었다. 법의 바다에 지혜의 광명이 구족하고 원만하여 다 견고한 삼매에 편히 머무르며 대비의 마음으로 항상 중생을 생각하고 일체 중생이 다 꿈과 같고 일체 열애가 다 번갯불 같으며 일체 말소리가 다 메아리 같고 일체 법이 다 요술 같음을 알아 모든 원을 완전히 이루고 보살의 행을 갖추며 큰 지혜가 원만하고 방편이 청정하며 고요함을 즐거워하였다. 일체의 다람이와 지혜의 경계를 모두 이루고 심력을 완전히 갖추어 두려움을 멀리 떠나 법계에 편히 머무르며 깨끗한 법의 눈을 갖추어 모든 법의 소유가 없는 문을 얻고 무량한 지혜의 큰 바다를 수행하여 끝내는 지혜의 전 언덕에 이르며 다냐바라밀의 힘을 모두 얻고 심통바라밀을 성취하여 중생의 바다를 제도하며 삼매바라밀에서 다 자제함을 얻었다. 일체의 지혜를 알아
차고가 없고 교묘한 방편으로 법의 창구를 열어 보이며 변제를 완전히 갖추고 큰 소원을 성취하며 모든 힘을 다 갖추고 법의 구름이 끝이 없으며 대중 앞에 사자처럼 외치면서 두려움이 없고 항상 바른 법을 구하되 집착하는 마음이 없으며 깨끗한 슬기의 눈으로 우치의 어둠을 멸하고 지혜의 탈이 원만하여 세상의 생멸을 비추며 지혜를 성취하고 큰 광명을 놓아 일체의 진리를 비추고 선교한 방편과 지혜의 공덕과 금강의 산으로 삼세를 뛰어나는 일체 법왕이었다. 두려움 없음을 깨닫는 지혜와 공덕의 당기로 악마들의 당기를 멸하고 정진의 원만한 당기를 세우며 위없는 몸을 원만히 성취하고 일체 법에 걸림이 없는 지혜를 얻으며 다함이 없는 지혜의 진실한 이치를 깨닫고 진실한 이치에 편히 머물러 결정코 모양이 없는 삼매에 편히 머무르면서 교묘한 방편으로 모든 보살의 행을 내며 둘이 없는 지혜로 모든 경계와 세간의 온갖 갈래를 분명히 보고 부처 국토를 두루 비추되 거기에 집착하지 않았다. 모든 법에서 우치의 어둠을 멸하고 구경의 지혜가 모두 원만하며 깨끗한 법의 광명을 놓아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고 일체 중생을 위해 헛되지 않은 복받치 됨으로 보거나 듣는 이들은 다 소원을 성취하며 일체 세간 공덕의 수미산이 되고 두려움을 멀리 떠나 모든 외도를 항복받으며 미묘한 음성으로 일체 세간에 두루 퍼지게 하고 모든 부처님을 항상 배웠지만 실증을 내지 않았다. 열애에 자제한 법신을 성취하여 그 근기를 따라 교화에 제도하며 한 몸을 모든 국토에 채우고 조그만 방편으로도 청정하고 자제한 신력을 완전히 갖추어 시방에 두루 논일면서도 장애가 없으며 지혜가 원만하여 법계를 두루 비추고 일체 중생을 위해 깨끗한 해를 빛내며 그 알맞음에 따라 공덕을 첨탄하고 일체 중생의 근성과 희망을 환히 알며 모든 법에 있어서 다툼이 없는 경계를 얻고 모든 법의 자성에 크고 작은 것이 서로 포섭하는 것을 분별해 알았다. 열애의 매우 깊은 경지를 환히 알아 글귀의 뜻과 모든 법의 깊은 뜻을 말하되 그 끝이 없으며 한 말 속에 일체 수다라의 바다를 두루 설명하여 일체의 다란 일을 다 성취하고 넓은 지혜로 무량한 겁의 다란 일을 다 성취하며 한 생각에 말할 수 없는 법을 확실히 알고 한 생각에 삼세의 법에 다란 일을 환히 알아 무량한 모든 불법에 바다를 두루 비추며 일체 중생을 위해 깨끗한 지혜를 일으켜 바른 법륜을 굴리되 아무도 그것을 깨뜨리지 못하였다. 열의 지혜의 경계를 성취하여 항상 선염삼배에 들고 장애를 멀리 떠나 모든 법에 깊이 들어가며 모든 법에 대해 훌륭한 지혜의 자제함과 청정하고 장엄한 일체의 경계를 얻고 시방의 매우 깊은 법계에 깊이 들어가 시방의 일체의 법계를 포섭하며 남낮 티끌 속에서 정각을 이루고 빛깔이 없는 성품에서 일체의 빛깔을 나타내며 한 방위로 일체의 방위를 포섭하였다. 그 보살들은 이런 무량한 공덕과 지혜의 창구를 완전히 이루어 항상 모든 부처님의 찬탄을 받고 글귀로서 그 공덕을 설명하되 다 말할 수 없었는데 그런 보살이 모두 구름처럼 기원림에 모였다. 그때 그 보살들은 열의 공덕의 큰 바다에 들어가고 다시 보살들의 몸속과 누각과 장엄거리와 사자좌 가운데 들어가서는 법을 즐기는 힘과 불가사의한 힘으로 찰나찰나의 무량한 광명 구름을 놓아 법계를 두루 비추어 중생들을 깨우쳤다. 이른바 일체 보배로운 향 광명 구름을 내어 삼세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첨탄하는데 그 미묘한 음성이 시방에 가득하고 일체 중생의 구름과 경계의 광명을 내어 일체 중생의 청정한 업보를 설명하는데 그 미묘한 음성이 시방에 가득하며 일체 보살 원행의 장엄한 광명 구름을 내어 일체 보살의 원행의 공덕을 설명하는데
일체 부처님의 변화 몸 구름과 일체 열애의 미묘한 음성이 시방에 가득하였다. 또 일체 보살의 몸 구름과 상호의 장엄을 내어 일체 부처 국토에서 미묘한 음성으로 모든 부처님을 첨탄하는 것이 시방에 가득하고 삼세 부처님의 장엄한 도량 구름을 내어 일체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심을 나타내는 것이 시방에 가득하며 일체 경계 가운데서 용왕의 구름을 내고 일체 향을 내리는 것이 시방에 가득하고 일체 부처님의 몸 구름을 내어 보현행을 찬탄하는 것이 시방에 가득하며 일체 부처 국토에 깨끗한 광명 구름을 내어 일체 열애의 법륜 굴리는 소리가 시방에 가득하였다. 그때 그것은 보살들의 위신의 힘과 그 법의 힘 때문에 그런 말할 수 없는 부처 국토 티끌 수 같은 구름을 내는 것이었다. 그때 문수사리 보살 마하살이 부처님의 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그 기원림의 무량한 장엄을 참탄하기 위해 개송을 외웠다. 이 기원림을 관찰하노니 열애에 자제한 그 힘에 의해 일체의 경계 속에서 무량한 공덕의 구름을 내내 무량한 깨끗하고 묘한 빛깔로 가지가지로 장엄했나니 그리하여 시방의 국토를 두루 비추어 다 나타내네. 불자는 그 몸의 털구멍에서 부처님 음성의 구름을 내고 갖가지 보배로운 장엄으로써 시방 국토를 가득 채우네. 그 몸은 마치 범왕과 같아 위위가 언제나 고요하지만 시방 세계를 두루 놀면서 미묘한 음성을 항상 내나니 열애는 그 털구멍에서 불가사의한 몸을 내나니 그것은 모두 보형과 같아 온갖 묘한 상으로 장엄하였네. 보살들이 두루 닦아서 이룬 저 삼세의 공덕 바다는 허공을 가득히 다 채우면서 장엄한 구름을 거기서 내내 이 기원림 가운데에서 미묘한 음성을 내어 일체 중생의 좋고 깨끗한 그 업과 과보를 두루 말하네. 남낮의 경계 가운데에서 저 부처의 국토 바다와 삼세의 모든 열애와 무량한 신통력을 다 나타내네. 열애는 그 털구멍에서 저 일체의 모든 세계와 티끌수 같은 부처 국토를 모두 분별해 다 나타내네. 일체의 경계 가운데에서 모든 부처의 구름을 내고 한량없는 좋은 방편으로 일체 중생을 구제하시네. 꽃의 구름과 향불꽃 구름과 맑고 깨끗한 마니보배 등 갖가지 장엄의 그 구름이 시방세계에 가득히 차네. 저 삼세의 부처님들과 장엄하고 묘한 도량 등 모든 것이 이 기원림에서 모두가 다 환히 나타나네. 보현보살 등 모든 불자에 한량이 없는 온갖 장엄과 중생들이 또 모든 것 동안 닦은 바 장엄한 모든 국토 등 이러한 갖가지 모든 세계가 이 기원림에 다 나타나네. 그때 모든 보살들은 열애의 삼매가 비추기 때문에 모두가 말할 수 없는 부처 국토 티끌 수 같은 대비의 법문을 얻고는 중생들을 다 포섭하여 이롭고 편안하게 하였다. 그 보살들은 다 낱낱 털구멍에서 각각 말할 수 없는 부처 국토 티끌 수 같은 광명을 내고 그 낱낱 광명 끝에서 각각 말할 수 없는 부처 국토 티끌 수 같은 보살을 내는데 그 몸이 존중하여 모든 세간에서 가장 뛰어났으며 상대를 따라 모두 나타나 법계에 가득하였다. 그리고 중생을 교화하되 구제되지 못한 이는 구제하고 해탈하지 못한 이는 해탈시켰다. 또 말할 수 없는 부처 국토 티끌 수 같은 모든 천상의 궁전이 덧없어 무너지는 모양과 모든 법이 가꿈과 같음을 나타내고 도량을 찬탄하며 모든 보살의 큰 서원의 문을 설명하였다. 이른바 혹은 일체 세계의 태어남을 나타내어 중생들을 위해 보시바라밀의 문을 널리 나타내고 혹은 모든 부처님의 원만하고 깨끗한 계율의 공덕인 계율바라밀의 문을 나타내며 혹은 모든 사지를 끊는 인욕바라밀의 문을 나타내고 혹은 부지런히 정진을 닦는 정진바라밀을 나타내며
혹은 일체 보살의 선정이 상속하는 해탈의 법문과 열애의 원만한 지혜의 광명을 나타내고 오로지 일체의 불법을 구하기 때문에 남탓의 글귀와 뜻을 위해서 무량한 몸을 능히 버리고 부처님께 나아가 무량한 법문을 물으며 그때의 모임을 잘 알고 그 알맞음에 따라 법을 잘 나타내어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일체지에 머물게 하였다. 또 방편 지혜 광명의 바다의 문을 얻어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다 잘 공양하고 모든 악마를 항복받으며 온갖 외도를 제어하며 보살의 힘의 문을 다 나타내고 일체 기술에 대한 밝고 깨끗한 지혜의 자리를 알며 중생들로 하여금 뛰어나고 묘한 법을 얻게 하기 위해 그들의 갖가지 근성과 번뇌의 습기와 갖가지 업보와 지혜의 정도를 다 잘 알았다. 이와 같은 말할 수 없는 부처 국토 티끌수 같은 법문으로 중생들을 교화할 때 혹은 천궁에 나타나고 혹은 용궁, 약차, 건달밭,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등의 궁전에 나타나며 혹은 범궁에 나타나고 혹은 인궁에 나타나며 혹은 연나궁에 나타나고 혹은 지옥, 악귀, 축생 등의 세계에 나타나는데 그 대비와 지혜와 대원은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었다. 중생들을 포섭할 때는 온갖 방편을 다 쓰는데 혹은 명으로 교화하고 혹은 기억함으로써 교화하며 혹은 음성으로 교화하고 혹은 원만한 광명으로 교화하며 혹은 광명 그물로 교화하면서 그 상대를 따라 모두 그 앞에 나타나되 가는 곳마다 장엄을 나타내지만은 부처님 곁을 떠나지 않고 그 누각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서 시방에 두루 나타났다. 혹은 화신의 구름을 놓고 혹은 둘이 없는 몸을 나타내어 시방에 논일면서 중생을 교화하는데 혹은 성문의 형상을 내고 혹은 범천의 형상을 내며 혹은 일체 고행하는 모양을 내고 혹은 좋은 의사의 모양을 나타내며 혹은 상인의 모양을 나타내고 혹은 바른 생활의 모양을 나타내며 혹은 기녀의 모양을 나타내고 혹은 천인의 모양을 나타내며 혹은 모든 기술의 모양을 나타내고 혹은 일체의 도시와 촌락과 서울의 모양을 나타내면서 그 상대를 따라 그곳으로 갔다. 혹은 갖가지 색신과 음성을 나타내어 중생을 교화하고 혹은 어법과 갖가지 위와 갖가지 보살행과 갖가지 기술을 나타내며 일체지의 밝음으로 세간의 등불이 되어 중생들을 두루 비추고 업보의 장엄으로 모든 방위를 분별하며 보살의 원만한 모든 행을 다 행하고 일체 도시와 촌락과 왕도를 나타내어 중생을 교화하였다. 그때 문수사리 동자가 서남주 누각에서 나와 모든 동행 보살들과 함께 있을 때 항상 따르며 수위하는 금강역사와 본원족천과 낭문법 지천과 상습대비천 지방천과 제멸우지하천과 출생불주일천과 장엄정법계어공하천과 도중생생사해천과 장양일체선근설바야산천과 장엄일체중생신만족재원 공양일체불신천과 수호일체중생성천 등과 또 일체 중생을 수호하는 야처왕과 일체 중생을 기쁘게 하는 건달바왕과 일체의 악의 세계를 없애는 구반다왕과 생사의 바다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가루라왕과 살바야를 바로 구하는 아수라왕과 부처님을 보면 기뻐하고 실증을 내지 않는 마후라가 왕과 항상 생사를 싫어하는 모든 천왕과 항상 부처님을 예경하는 모든 범천왕 등과 더불어 모두 부처님께 나아가 그 발에 예배하고 온갖 공양을 베풀고는 하직하고 남방으로 떠나갔다. 그때 존자 사리불은 부처님의 식력을 받들어 문수사리 동자가 보살의 장엄으로 스스로 장엄하고 희월림을 나와 남방으로 떠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다. 나도 문수사리 보살과 함께 가리라. 그리하여 존자 사리불은 6천 비구 권속들에게 둘러싸여 자신의 방사에서 나와 부처님께 나아가 그 발에 예배하고 물러나서는 문수사리에게로 향하였다. 그 6천 비구들은 다 사리불과 함께 수행하는 제자들로서 다 새로 출가한 이들이었으니
그 이름은 해지비구, 대선조복비구, 공덕광비구, 대동자비구, 전광흥비구, 청정행청정, 행비구, 천유덕비구, 인다라회비구, 범천비구, 적정회비구 등이었다. 이런 6천 비구들은 다 과거 부처님들에게 공양하고 모든 부처님 밑에서 갖가지 성근을 심은 이들로서 그 성품은 청정을 즐기고 신심은 막개트이었으며 여러 가지 큰 서원을 세우고 부처 경계를 관찰하며 법의 실상을 알고 중생을 이롭게 하며 항상 즐겨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오로지 구하였다. 그리고 그 비구들은 다 문수사리의 교화를 받은 이들이었다. 그때 존자 사리불은 대중을 관찰하고 해지 비구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문수사리 보살의 청정한 몸을 보라. 그 상우는 장엄하여 어떤 천인들로도 헤아릴 수 없으며 광명은 원만하여 무량한 중생들을 다 기쁘게 하고 큰 장엄하고 묘한 광명 그물을 놓아 중생들의 무량한 고뇌를 멸해준다. 또 그 권속들이 성취한 성근을 보고 그들의 걸음걸이를 보라. 그 위에 있는 조용하고 논이는 곳은 저절로 편편해져 시방에 걸림이 없다. 또 그 공덕을 보라. 그들이 다니는 길 곁에는 온갖 묘한 봄의 창고가 저절로 드러난다. 그들이 과거 부처님에게 공양한 그 선근의 과보를 보라. 온갖 숲에서 장엄한 창고가 나온다. 그리고 저 일체 하늘의 대왕들이 공경하고 예배하며 공양하는 구름과 비를 보라. 또 해지야, 너는 저 문수사리를 보라. 일체결의 눈썹 사이 호상에서 무량한 광명을 놓아 모든 불법을 설명하고는 모두 그 정수리로 들어가는구나. 그때 존자 사리불은 비구들을 위해 문수사리의 무량한 공덕과 온갖 큰 장엄을 참탄하였다. 비구들은 이 참탄하는 말을 듣고 모두 기뻐하였다. 그 마음은 청정해져 온갖 더러움을 떠났고 몸은 부드러워져 모든 감관을 제어하였으며 장애를 멀리 떠나 모든 부처님을 바로 보았고 바로 보리를 구해 보살의 청정한 모든 감관을 얻었으며 보살의 힘을 갖추고 큰 자비를 길러 모든 바람일에 들어가 큰 서원을 세우고 시방의 모든 열애의 바다를 다 보았다. 그때 비구들은 존자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대사시여, 우리 다 함께 저 문수사리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존자 사리불은 비구들과 함께 가서 문수사리에게 말하였다. 이 비구들은 다 새로 출가한 이들로서 당신을 배웁고자 합니다. 그때 문수사리 동자는 곧 보살의 신통을 나타내어 큰 코끼리처럼 비구들을 돌아보았다. 그리하여 비구들은 그 발에 예배하고 한쪽에 물러나 합장하고 서서 이렇게 생각했다. 우리는 이 예배하는 공덕으로 법의 실상을 아는 것이 화상사리불과 석가모니 세존과 같고 또 저 문수사리와 같은 청정한 몸과 상호와 음성과 자제한 식력을 얻으리라. 그때 문수사리는 비구들에게 말하였다. 비구들아, 그대들은 알아야 한다. 만일 선남자 선여인으로서 10가지 큰 마음을 성취하면 그는 부처 자리를 얻겠거늘 하물며 보살 자리겠는가. 그 10가지란 이른바 광대한 마음을 내어 일체의 성근을 기르면서 끝까지 물러나지 않음에 만족하다는 마음이 없는 것이요. 모든 부처님을 배웁고는 공경하고 공양하면서 만족하다는 마음이 없는 것이며 바로 일체의 불법을 구하면서 만족하다는 마음이 없는 것이요. 보살의 모든 바람일을 두루 행하면서 만족하다는 마음이 없는 것이며 보살의 모든 삼매를 구족하되 만족하다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또 일체 삼세에 흘러다니면서 만족하다는 마음이 없는 것이요. 부처 국토를 장엄하여 시방에 가득히 채우면서 만족하다는 마음이 없는 것이며 일체 중생을 교화에 성숙시키되 만족하다는 마음이 없는 것이요. 모든 국토와 모든 법통 안에 보살행을 행하면서도 만족하다는 마음이 없는 것이며
광대한 마음을 내어 모든 부처 국토 티끌수 같은 온갖 바람이를 닦아입혀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 부처님의 심력을 다 갖추되 만족하다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만일 선남자 선여인으로서 이런 10가지 큰 법을 성취하면 그는 일체의 성근을 길러 생사의 칼레와 일체 세간의 성품을 떠나고 성문과 영각의 지위를 뛰어나 열애의 가문에 태어나며 보살의 큰 서원을 모두 갖추고 보살의 행을 행하며 보살의 지위에 머무르고 열의 공덕의 힘을 성취하여 온갖 악마를 항복받고 모든 외도를 제어할 것이다. 그 비구들은 이 말을 듣고는 모두 걸림이 없는 깨끗한 눈의 삼매를 얻어 시방의 열애와 그 권속과 무량한 중생을 다 보고 또 갖가지 세계의 모양과 온갖 보배 궁정과 모든 티끌을 다 보며 나가서는 열애의 10가지 눈의 경계를 다 보았다. 또 열애의 갖가지 글귀와 뜻과 갖가지 변제와 미묘한 음성으로 연설한 법의 바다를 다 들어 알고 그 세계의 중생들의 생각과 근성 등을 다 알며 그 중생들의 과거와 미래의 태어남과 태어날 곳을 다 알았다. 또 그 과거와 미래의 10겁 동안의 일을 다 알고 그 열의 10가지 본생과 10가지 보리의 자제를 성취한 것과 10가지 법륜을 굴린 것과 10가지 심력과 10가지 훈계와 10가지 설법과 10가지 변제 등을 모두 알았다. 이 삼매를 얻었을 때 10가지 실제의 보리심과 만 삼매와 만의 깨끗한 바람이를 구족하고 큰 지혜의 원만한 광명을 얻었으며 보살의 10가지 밝음으로 보리심에 머물렀다. 그때 문수사리 보살은 그 비구들을 권해 보현의 행을 닫고 보현의 행에 머무르게 하였다. 그리하여 비구들은 큰 서원의 바다를 내고 큰 서원의 바다를 내고 나서는 몸과 마음이 청정해져 불사의 통명을 얻었다. 그리고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일체 열애의 법신을 내어 시방에 충만하고 일체의 불법을 원만히 갖추었다. 그때 문수사리 보살은 비구들의 보리심을 확립시킨 뒤에 그 권속들과 함께 차츰 남방에 논일면서 각성의 동쪽에 이르러 장엄한 방기 사라숲 속에 큰 탑이 있는 곳에 머물렀다. 그곳은 과거의 부처님께서 논이시던 곳이요. 또 과거 부처님들이 보살일 때의 고행을 닦으시던 곳으로서 언제나 일체의 하늘, 용, 약차, 건달밭, 아수라,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닌 것들의 공양을 받는 곳이었다. 그때 문수사리는 거기서 일체 법계를 두루 비추는 수다라를 말하였는데 100만억 수다라가 그 권속이 되었다. 그 법을 연설할 때 큰 바다 속에 있는 무량천억 용왕과 그 권속들이 모두 문수사리에게 와서 그 설법을 듣고는 용의 칼레를 싫어해 바로 불도를 구하여 용이 몸을 버리고 천상과 인간에 태어났는데 만용왕이 모두 만욕따라 삼맥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게 되었다. 그때 각성 사람들은 문수사리가 장엄한 단기 사라숲 속에 큰 탑이 있는 곳에 머문다는 말을 듣고 그 우바색, 우바이, 동남, 동녀들이 모두 문수사리에게 나아갔다. 그때 대지라는 우바세는 1000명의 우바세 권속들과 함께 있었으니 그들 이름은 수달다 우바세, 다수달다 우바세, 공덕광 우바세, 명칭덕 우바세, 적정덕 우바세, 환희덕 우바세, 선예 우바세, 대회 우바세, 현 우바세, 현묘덕 우바세 등이었다. 이들 1000 우바세는 모두 문수사리 발에 예배하고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또 500 우바이가 있었으니 그들 이름은 대회광 우바이, 선광 우바이, 선신 우바이, 가락신 우바이, 발타라 우바이, 현덕 우바이, 현광 우바이, 광명당 우바이, 묘덕광 우바이, 성암 우바이 등으로서 이들 500 우바이도 모두 문수사리의 발에 예배하고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또 500 동자가 있었으니 그들 이름은 선제동자, 선행동자, 선계동자, 선유의동자, 섬정진동자, 선심동자, 섬해동자, 선각동자, 선안동자, 선비동자,
선광승동자 등인데 이들 500동자도 모두 문수사리의 발에 예배하고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또 500동녀가 있었으니 그들 이름은 선행동녀, 발타라동녀, 연락원동녀, 현고해동녀, 묘궁덕동녀, 승채동녀, 범처녀동녀, 공덕광동녀, 선광명동녀 등인데 이들 500동녀도 모두 문수사리의 발에 예배하고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그때 문수사리는 각성의 대중이 모인 것을 알고 그 알맞음에 따라 대자의 힘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하고 대비가 앞에 나타나 장차 설법하기 위해 매우 깊은 지혜로 그들 마음을 분별하고 큰 변제의 힘으로 설법하였다. 먼저 선제동자를 관찰할 때 무슨 인연으로 그 이름을 선제라 하였는가? 그 동자가 처음 태를 받았을 때 그 지대는 7개의 큰 보물 창고가 있었고 그 창고는 7보의 누각을 내어 저절로 완비되었다. 금, 유리, 파리, 진주, 자거, 만호 등 이 7보에서 7개의 싹이 났었다. 그때 그 동자는 퇴안에서 10개월을 지내고 세상에 나오자 단정한 몸을 원만히 갖추었고 그 7개의 돔의 싹은 높이가 2길이며 너비가 7길이었다. 또 그 집에는 500고기가 저절로 갖추어 있었는데 거기는 온갖 보배가 담겨 있었다. 금 그릇에는 은이 담기었고 은 그릇에는 금이 담기었으며 금강 그릇에는 온갖 향이 담기었고 온갖 향 그릇에는 보배옷이 담기었으며 옥돌 그릇에는 맛난 음식이 담기었고 마니 그릇에는 잡보가 담기었으며 가지가지 보배 그릇에는 소유와 밀과 제호 등 살림 도구가 담기었고 유리 그릇에는 온갖 보배가 담기었으며 파리 그릇에는 자거가 담기었고 자거 그릇에는 파리가 담기었으며 만호 그릇에는 적주가 담기었고 적주 그릇에는 만호가 담기었으며 화주 그릇에는 정수주가 담기었고 정수주 그릇에는 화주가 담겨 있었다. 이런 500고기가 저절로 줄을 지어 있었고 또 온갖 보배를 내려 모든 창고를 채웠으므로 바라문의 선명이라는 관상쟁이는 그 이름을 선제라 지었던 것이다. 이 동자는 일찍이 과거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여 갖가지 선근을 심었고 언제나 청정함을 즐거워하며 선지식을 친해신 구 의업이 깨끗하고 보살의 도를 닦고 일체지를 구하며 모든 불법을 닦아 마음이 허공처럼 깨끗하며 보살행을 갖추었다. 그때 문수사리는 큰 코끼리처럼 선제동자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나는 그대를 위해 미묘한 법을 말하리라. 즉 모든 부처님의 바른 법을 분별하고 부처님들이 차례로 세상에 나타나는 법과 권속을 깨끗하게 하는 법과 법륜을 굴리는 법과 모든 부처님의 색신과 상호에 청정하고 장엄한 법과 일체 부처님이 법신을 갖추는 법과 부처님 음성이 묘하고 장엄한 법 등을 분별하고 일체 열애에 평등하고 바른 법을 말하리라. 그때 문수사리는 선제동자 등 일체 대중이 그 설법을 듣고 모두 기뻐하여 보리심을 낸 것을 알고 과거의 온갖 선근을 다 밖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본래의 자기를 떠나지 않고 그 근기를 따라 각성의 대중을 교화한 뒤에 남방으로 유행하였다. 그때 선제동자는 문수사리에게서 부처님의 그러한 온갖 묘한 공덕을 듣고 오로지 보리를 구하기 위해 문수사리를 따라가면서 개송을 외웠다. 세 가지 세계는 성곽이 되고 교만한 마음은 그 담이 되고 모든 갈래는 무기가 되고 애욕은 깊은 참호 되었네. 어리석음의 어둠에 덮여 삼독은 언제나 불길이 왕성하며 온갖 낭만은 임금이 되었는데 어린애는 그것을 의지해 사네. 탐애는 항상 나를 얽매고 아첨과 간사는 정행을 깨뜨리며 의혹은 슬기의 눈을 가리어 온갖 사도에 흘러다니네. 아낌과 질투의 결박을 받아 악위의 어려움으로 나아가니 생로병사에 핍박받는데 우치는 나쁜 갈래 바퀴 굴리네.
원만하고 위없는 큰 자비와 맑고 깨끗한 지혜의 해는 번뇌의 바다를 다 말리나니 원컨대 나를 조금 돌아보소서. 원만하고 위없는 자비와 슬기 그 광명은 중생을 편하게 하며 무엇이고 비추지 않는 것이 없나니 원컨대 달의 왕은 날 비추소서. 일체 법계의 저 대왕은 깨끗한 법으로 사병을 삼아 바른 법륜을 언제나 굴리거니 묘한 법으로 나를 교화하소서. 보리의 원을 원만히 성취하고 공덕의 창고를 쌓아 모으며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거니 대사여 나를 구제하소서. 인육의 갑옷으로 몸을 장엄하고 지혜의 칼을 드높이 들었나니 저 악마들의 험한 길에서 나에게 온갖 어려움을 면하게 하소서. 법의 수미산 꼭대기에 머물면서 묘정천 아가씨들 모심을 받고 모든 아수라를 항복받나니 제석천은 이 나를 보살피소서. 범뇌를 떠난 힘을 모두 갖추어 일체 존재를 다 잘 분별하는 세간의 깨끗하고 밝은 등불 원하노니 내게 바른 길 보이소서. 온갖 나쁜 길을 멀리 떠나고 모든 좋은 갈래 깨끗하게 하나니 해탈의 문을 내게 열어보여 세간의 어려움을 뛰어나게 하소서. 상나가정에 늘 집착하고 나고 죽음의 미혹에 빠졌나니 맑고 깨끗한 지혜의 눈이시여 원컨대 해탈의 문을 열어주소서. 모든 착각을 아주 버리어 두려움 없고 바른 길 알며 바른 갈래를 환히 알거니 보리를 내게 나타내 보이소서. 바른 견행의 자리에 머물면서 모든 부처님의 공덕수에서 정각의 꽃을 늘 내리나니 원컨대 내게 보리를 보이소서. 이 세간의 깨끗하고 밝은 해이건 저 삼세의 모든 열에 법가히 타고 오시는 이를 나로 하여금 다 보게 하소서. 일체의 업을 잘 분별하고 모든 법의 성품을 깊이 다 알며 결정한 지혜의 수레시거니 대승의 법을 내게 보여주소서. 모든 서원 바퀴를 모두 이루고 큰 자비가 그 끝이 없으며 깨끗하고 묘한 덕의 장엄이시여 나를 보리 수레에 편케 하소서. 깨끗한 법계를 모두 갖추고 큰 자비로 모든 것 관찰하며 공덕의 꽃으로 장엄하시니 제1의 수레를 내게 주소서. 깨끗한 행의 자리에 머무르실 때 삼면의 여자가 모시는 이여 미묘한 법의 그 음악으로 법왕의 도를 보여주소서. 사섭의 창고 다함이 없고 공덕으로 장엄한 그 지혜에 광명으로 일체를 비추시는 이 훌륭한 도를 빨리 보여주소서. 도시 광명은 원만하시고 계율의 전단을 몸에 바르고 인육의 큰 장엄을 가지신 이여 빨리 그 바른 도를 보여주소서. 모든 선정에 깊이 드시고 중생들을 잘 교화하시며 방편의 수레를 갖추신 이여 훌륭한 법 수레의 나를 편케 하소서. 모든 서원이 원만한 바퀴로 생사의 바퀴를 영원히 끊고 포섭하는 지혜의 힘을 갖추신 이여 묘한 법의 수레의 나를 편케 하소서. 일체가 모두 뛰어나게 묘하고 큰 자비로 중생을 관찰하며 훌륭하게 묘한 행을 이루신 이여 참 지혜의 수레의 나를 편케 하소서. 금강의 슬기에 편히 머물고 일체의 지혜를 모두 이루고 온갖 장애를 없애는 이여 성현의 수레의 나를 편케 하소서. 자비는 못내 넓고 넓으며 모든 중생을 안락하게 하시는 법계와 같은 깨끗한 눈이시여 위없는 수레의 나를 편케 하소서. 가지가지의 고통의 무더기와 업의 번뇌의 바퀴를 모두 없애고 일체 악마를 항복받는 이시여 바른 법의 수레의 나를 편케 하소서. 지혜로 시방을 다 비추시고 모든 법계를 장엄하시고 중생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이여 훌륭한 묘한 수레의 나를 편케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기 허공과 같아 사견과의 욕을 모두 없애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이여 훌륭한 법 수레의 나를 편케 하소서. 현이 머물기 풍륜과 같아 일체 국토를 모두 떠받고
중생들을 고요하게 머물게 하는 이여 아주 좋은 수레의 나를 편케 하소서. 편히 머물기 대지와 같고 대비의 힘을 두루 갖추고 지혜로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이여 가장 좋은 수레의 나를 편케 하소서. 사섭의 광명이 원만하여 중생들을 모두 다 이롭게 하는 이여 총지의 청정한 그 광명으로 밝고 깨끗한 해를 내게 보여주소서. 깨끗한 슬기의 눈을 여시는 장엄하고 묘한 지혜의 왕이시여 위없는 권을 쓰신 법왕이시여 자비로 나를 돌보아 주소서. 대방공불화엄경 제46권 34입법 개품. 그때 문수사리는 코끼리의 왕처럼 선제동자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장하고 장하다. 선남자여, 그대는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었구나. 그대는 선지식을 구하고 선지식을 가까이하여 보살의 행을 묻고 보살의 도를 구하는구나. 선남자여, 그것이 보살의 첫째 법으로서 일체지를 갖추는 것이니 이른바 선지식을 구해 그를 가까이하고 공경하고 공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남자여, 선지식을 구하여 그를 가까이하고 공경하면서 일심으로 공양하되 만족하다는 마음이 없이 보살행을 묻기를 어떻게 보살도를 닦아 입히고 어떻게 보살행을 완성하며 어떻게 보살행을 청정하게 하고 어떻게 보살행을 성취하며 어떻게 보살행을 내고 어떻게 보살도를 바로 생각하며 어떻게 보살 경계의 도를 반연하고 어떻게 보살도를 증대시키며 어떻게 하면 보살이 보현의 행을 갖출 수 있습니까? 라고 해야 하는 것이다. 그때 문수사리는 선제동자를 위해 기송을 외웠다. 장하여라, 공덕의 창고여. 그대는 능히 나를 찾아와 광대한 자비심을 일으켜 오로지 위없는 도를 구하네. 먼저 갖가지 큰 서원 세워서 중생들의 괴로움 모두 없애고 보살의 행을 원만히 이룩하며 위없는 도를 성취하는 것이네. 만일 그 어떤 보살이 있어 생사의 괴로움을 탓하지 않고 보현의 행을 두루 갖추면 아무도 그를 깨뜨리지 못하리. 잘 왔구나. 공덕광이에요. 그 청정한 공덕의 바다에서 보현의 행을 바로 구하여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라. 한량도 없고 또 한계도 없는 모든 세계의 부처님에게서 깨끗한 법구름의 설명 듣고는 그것을 잘 지녀 잊어버리지 말라. 시방세계의 어디에서나 한량없는 부처님 모두 배웠고 모든 서원 바다를 모두 이루고 보살의 행을 원만히 갖추어라. 방편의 바다를 끝내 이루고 열애의 자리에 편히 머물러 부처님의 가르침 그대로 따라 일체의 지혜를 끝내 얻으라. 저 일체의 세계 가운데서 여러 급 동안 법왕에 닦은 행, 보현의 도를 원만히 갖추어 부처님의 보리를 다 이루었네. 일체 국토와 법의 바다에 보살의 행을 닦아 익히고 여러 큰 서원을 만족시켜 보현의 교법을 성취하여라. 한량이 없는 중생들로서 그의 명호를 듣는 사람은 보현의 행을 닦아 익히어 위없는 도를 이루게 되리. 문수사리는 이 개송을 외우고 다시 선제동자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여기서 남방으로 가면 가락이라는 국토가 있고 그 국토에 화합이라는 산이 있으며 그 산에는 공덕운이라는 비구가 있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은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으며 내지 어떻게 보현의 행을 갖춥니까? 라고 물어보아라. 선남자여, 그 비구는 보살행을 잘 설명해 줄 것이다. 그때 선제동자는 문수사리의 설법을 듣고 매우 기뻐하여 그 발에 예배하고 무수히 돌고는 애절히 양모하면서 울며 하직했다. 그는 차츰 남방으로 나아가 가락국에 이르러 화합산에 올라갔다. 거기서 시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일심으로 그 대사에 있는 곳을 찾았다. 그렇게 찾은 지 1회 만에 산 꼭대기에서 명상하면서 거닐고 있는 비구를 보았다. 그는 곧 달려가 그 발에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돌고는 서서 아뢰었다. 대성이시여, 저는 이미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지 모릅니다. 대사님은 그것을 잘 연설하신다는 말을 저는 들었습니다. 부디 자비를 드리워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비구는 선제에게 말하였다. 장하다. 선남자여, 그대는 능히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어 보살행을 묻는구나. 그러나 선남자여, 이른바 어떤 것이 보살의 행위면 어떻게 보살도를 닦고 보살의 경계에 들어가며 청정한 보살도를 내고 보살의 청정하고 광대한 마음을 구하며 온갖 서원을 모두 갖추어 세간에 교화할 일을 따르고 생사 가운데서 해탈의 문을 구하며 유위에도 무위에도 집착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겠는가라고 묻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 중에 어려운 일이니라. 선남자여, 나는 해탈의 힘으로 청정한 방편과 슬기의 눈을 얻어 일체 세계를 두루 비추어 관찰하되 그 경계에 걸림이 없고 일체의 장애가 없다. 모든 부처님 변화의 다란이의 힘으로 혹은 동방의 한 부처님, 두 부처님, 10, 100, 1000, 만, 10억, 100억, 1000억, 100천억 부처님을 보고 혹은 100억 나유타, 1000억 나유타, 100천억 나유타 부처님을 보며 혹은 무량 아승기, 불가사의하고 일컬을 수 없는 한계가 없고 끝이 없는,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부처님을 보며 혹은 연부제의 티끌수 같은 부처님을 보고 혹은 사천하의 티끌수 같은 부처님을 보며 혹은 수천세계 티끌수 같은 부처님을 보고 혹은 2000세계 티끌수 같은 부처님을 보며 혹은 3000배천세계 티끌수 같은 부처님을 보는데 남서 북방과 네 강방과 상하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또 거기 있는 갖가지 형색과 갖가지로 자세하게 유희하는 신통과 갖가지 권속들의 장엄과 큰 광명 그물을 놓은과 갖가지 청정하고 장엄한 부처님 국토를 보면 교화를 받을 이가 있으면 자세한 보리의 법문을 나타내 보이며 모든 열애가 대중 가운데서 사자후하시는 것도 다 보느니라. 그러나 선남자여, 나는 오직 이 여러 무늬 광명으로 모든 부처님을 관찰하고 바르게 생각하는 삼매만을 얻었거늘 어찌 저 보살의 원만하고 청정한 지행이야 알 수 있겠는가. 저 위대한 보살들은 원만하게 두루 비추는 연불삼매문을 얻어 모든 부처님 및 그 권속들과 장엄한 부처 국토를 다 잘 보고 일체 중생의 착각을 멀리 떠난 연불삼매문을 얻어 일체 중생들의 근기를 따라 모두 청정하게 하며 또 일체의 힘을 성취한 연불삼매문을 얻어 모든 부처님의 심력을 바로 생각하여 닦아 익히고 모든 법에 대해 착각하지 않는 연불삼매문을 얻어 모든 부처님을 다 배웠고 그 설법을 듣고는 받들어 지니며 시방의 일체 열애를 분별하는 연불삼매문을 얻어 일체 세계 바다 가운데의 모든 부처 바다를 다 보느니라. 또 그들은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연불삼매문을 얻어 미세한 경계에서 일체 부처님의 자제한 경계를 보고 모든 법에 뒤바뀌지 않는 연불삼매문을 얻어 일체의 법에서 언제나 부처님을 배웠고서는 거기서 멀리 떠나지 않으며 때를 따르는 연불삼매문을 얻어 언제나 항상 부처님을 배웠고 부처 국토를 장엄하는 연불삼매문을 얻어 아무도 깨뜨릴 수 없는 일체 부처 국토를 일으켜 모든 부처님을 두루 배우며 3세에 뒤바뀌지 않는 연불삼매문을 얻어 3세의 부처님과 또 그 권속들을 다 보느니라. 또 무너짐이 없는 경계의 연불삼매문을 얻어 모든 경계에서 일체 부처님을 다 보고 고유한 연불삼매문을 얻어 한 찰나 사이에 모든 세계에서 일체의 열애가 열반을 나타내 보이심을 다 보며 달도 때도 없는 연불삼매문을 얻어 하루 동안에 일체 열애가 행각하며 교화하심을 다 보고 광대한 연불삼매문을 얻어 가부하고 앉으신 한 부처님이 법계에 가득함을 보며 미세한 연불삼매문을 얻어 한 털구멍에서 정각을 이루시는 일체 부처님을 다 보느니라.
또 장엄한 연불삼매문을 얻어 한 찰나 사이에 일체의 부처님이 모든 세계에서 등정각을 이루시어 그 식력의 자제하심을 보고 청정한 일의 연불삼매문을 얻어 일체 부처님이 슬기의 광명을 두루 비추고 묘한 법륜을 굴리심을 보며 깨끗한 마음의 연불삼매문을 얻어 환하게 밝은 마음으로 모든 부처님을 보고 깨끗한 업의 연불삼매문을 얻어 일체 중생의 온갖 업이 거울 속의 형상 같음을 보며 자제한 연불삼매문을 얻어 장엄한 일체 법계에 가득한 모든 부처님을 보고 허공과 같은 연불삼매문을 얻어 열애의 몸이 법계와 허공계를 두루 비추는 것을 다 보느니라. 그리고 공덕운 비구는 선지자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남방에 해문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곳에 비구가 있는데 이름을 해운이라 한다. 그대는 거기 가서 보살행을 물어보라. 선남자여, 그 비구는 선근, 즉 인을 갖춘 선근과 대지의 선근과 힘이 센 선근 등을 분별해 말하고 보리의 인연을 잘 참탄하며 마하연을 넓히고 바라밀의 힘을 더욱 넓히며 일체의 보살행을 나타내고 큰 서원을 청정하고 원만하게 하며 청정한 큰 문과 장엄한 법문을 나게 하고 또 대비의 힘을 낼 것이다. 선제동자는 공덕운 비구에게서 법을 듣고 기뻐하며 그 발에 예배하고 무수히 돌고는 연모하여 우러러 돌아보면서 하직하고 남방으로 떠났다. 그리하여 선제동자는 일심으로 선지식의 가르침과 지혜의 광명의 보살 법문과 보살의 삼매를 생각하고 일체 보살의 방편, 바다와 원만한 공덕을 관찰하면서 그 마음은 언제나 즐겨 일체 보살을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모든 부처님의 차례로 세상에 나오신 청정한 공덕을 생각하면서 차츰 남방의 해문국에 이르러 해운 비구를 찾아 그 발에 예배하고 오른쪽을 돌고는 한쪽에 물러서서 아뢰었다. 대성이시여, 저는 이미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었고 일체지의 큰 바다를 건너가려 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보살이 어떻게 생사의 성품을 떠나 물러나지 않게 되어 열애의 가문에 나며 생사의 바다를 건너 일체지의 바다를 얻으며 범부의 자리를 버리고 열애의 자리를 얻으며 생사의 흐름을 끊고 보살의 흐름에 들어가며 모든 나쁜 갈래의 바퀴를 멸하고 온갖 바퀴를 굴리며 온갖 악마를 항복받고 부처님의 공덕을 갖추며 애육의 바다를 말리고 바다를 넓히며 모든 나쁜 길을 막고 천인의 길과 해탈의 문을 알며 삼계의 성에 벗어나 일체지의 성에 이르며 일체의 장난감을 버리고 큰 서원을 세워 중생들을 껴잡는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때 해운 비구는 선제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그대는 이미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었는가? 예, 그렇습니다. 선남자여, 만일 성근을 깊이 심지 않으면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낼 수 없는 것이다.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려면 큰 문이 선근과 두루 비치는 광명의 법문을 얻고 바른 도와 선매슬기의 광명을 기르며 갖가지 공덕바다에 창고를 내고 희고 깨끗한 법을 길러 잃지 않으며 선지식을 가까이에 공양하되 심령을 아끼지 않고 쌓아두는 일이 없으며 모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대지처럼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큰 자비로 일체 중생을 가엾이 여기고 모든 생사의 문을 떠나 부처님의 경계를 좋아해야 하느니라. 그것은 대비심으로 일체 중생을 구호하기 때문이요 대자심으로 일체 중생을 안락하기 때문이며 피로함이 없는 마음으로 일체 중생의 고뇌를 멸하기 때문이며 이롭게 하려는 마음으로 일체 중생의 불선법을 멸하기 때문이며 두려움이 없는 마음으로 일체의 해침을 멸하기 때문이요 걸림이 없는 마음으로 일체의 장애를 멸하기 때문이며 광대한 마음이 일체 법계에 충만하기 때문이요 한계가 없는 마음이 허공계와 같기 때문이며 넓은 마음으로 일체 열애를 보기 때문이며 정정한 마음이 삼세의 법에 대해
지혜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며 지혜의 마음이 일체지의 바다를 다 이루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여, 나는 이 해문국에 산 지 12년의 대해를 경계하여 대해를 관찰하였다. 그리하여 저 대해의 무량무변함을 생각하고 저 대해가 매우 깊어 밑바닥을 얻을 수 없음을 생각하며 저 대해의 점점 깊고 넓어짐을 생각하고 저 대해의 무량한 묘한 보배로 장엄했음을 생각하고 저 대해의 무량한 모인 물을 생각하며 저 대해의 물빛이 갖가지로 불가사의함을 생각하고 저 대해의 몸이 큰 중생들의 삶을 생각하고 저 대해에 사는 수족들을 생각하며 저 대해에는 큰 구름으로 덮인 것을 생각하고 저 대해는 증감이 없음을 생각하였다. 선남자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다가 다시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 세간에 과연 이 대해보다 더 넓고 이 대해보다 더 깊으며 이 대해보다 더 장엄한 어떤 법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는 곧 바다 밑에 수륜의 끝을 보니 묘한 보배 연꽃이 저절로 솟아났는데 이나니라 보배로 줄기가 되었고 연부단금으로 잎이 되었으며 침수양 보배로 받침이 되었고 만호 보배로 그 꽃술이 되어 그 바다를 가득 덮고 있었다. 백만 아수라 왕은 모두 100만 만이 보배로 장엄한 그물을 함께 그 위를 가득 덮고 100만 용왕은 향수를 내리며 100만 가루라 왕은 묘한 보배 기단 띠를 물고 늘어뜨려 장엄하고 100만 나찰왕은 자비스런 마음으로 바라보며 100만 야처왕은 공경 예배하고 100만 건달바왕은 찬탄 공양하며 100만 천왕은 천상의 향, 꽃, 가루향, 향기, 번기와 묘한 보배옷 구름을 내리고 100만 범왕은 머리를 조아려 경례하며 100만 정거천은 각각 경례한 뒤에 합장하여 서 있으며 100만 전륜왕은 칠보로 장엄하고 100만 해신왕은 바다에서 나와 공경하고 예배하였다. 100만 야광보는 광명 그물로 일체를 두루 비추고 100만 정보는 100만 명정보로 장엄하며 100만 보장은 무량한 광명을 내어 일체를 두루 비추고 100만 연부담보는 가만히 머물러 장엄하며 100만 금강사자보는 무너뜨릴 수 없이 청정하게 장엄하고 일장보는 밝고 깨끗한 광명으로 일체를 두루 비추며 100만에 깨뜨릴 수 없는 만이보는 일체의 선행을 내어 기르고 100만 연이보주는 끝없이 장엄하고 있었다. 그 보배 연꽃은 열애의 위없는 성근에서 생긴 것으로서 일체 보살의 모든 서원을 이루게 하고 시방세계 어디서나 나타나는 것이다. 요술과 같은 모든 법에서 난 것이나 깨끗한 법에서 나서 다툼이 없는 방편의 법으로 장엄한 것이며 꿈과 같은 법을 행하면서도 무의의 법인으로 끝내는 걸림없는 방편에 이르는 것이다. 그런데 오직 부처님의 경계가 세간에 순응하는 것만은 무량 아승기겁 동안 참탄하여도 다 알 수 없는 것이다. 그 연꽃을 보면 그 위에 한 부처님이 가부하고 앉아 계신데 그 청정한 몸은 위로 비상비비상 천에까지 이르러 어디에나 가득 차 있었다. 그 열애가 이 장엄한 보배 연화좌에 앉아 계시면 불가사의한 대중이 둘러싸고 있음을 보고 그 불가사의하고 원만한 광명의 장엄을 보며 불가사의한 상호의 장엄을 보고 불가사의한 신력의 자제함을 보며 불가사의한 열애의 묘한 빛깔을 보고 불가사의한 볼 수 없는 정수리를 보며 불가사의한 넓고 긴 혀의 모양을 보았다. 또 불가사의한 청정한 음성을 생각하고 불가사의한 원만한 음성을 생각하며 불가사의한 열애의 모든 힘을 보고 불가사의한 청정한 무외를 알며 불가사의한 일체의 변제를 알고 과거 보살 때의 불가사의한 대법의 본행을 생각하며 불가사의한 보리의 자제함을 보고 불가사의한 다른 법의 구름을 보며 불가사의한 넓은 문이 장엄한 몸을 보고 불가사의한 몸의 좌우의 단엄함을 보며 일체 불가사의한 일로 중생을 이롭게 함을 보았다. 그때 그 열애는 곧 오른손을 펴 나의 청수리를 어루만지고 보안경을 말씀하셨다. 그것은 오직 부처님의 경계로서
일체 보살의 깨끗한 행을 내고 일체 법계를 두루 비추며 원만한 일체 법계를 포섭하고 일체의 장엄한 부처 국토를 두루 비추며 일체의 악마와 모든 외도를 항복받고 일체 중생을 다 기쁘게 하며 일체 중생의 행을 두루 비추되 그 상대를 따라 무엇이나 다 나타내면서 일체 중생의 근성을 두루 비추었다. 선남자여, 나는 부처님에게서 그 보안경을 듣고는 모두 겉들어치며 환히 읽어 외우고 바로 생각하였다. 선남자여, 가령 어떤 사람이 대해와 같은 먹과 수미산과 같은 붓으로 그 경에 낱낱의 품과 낱낱의 법문과 낱낱의 방편과 낱낱의 내는 법문과 낱낱 글귀 속의 뜻을 쓴다 해도 그것을 다 쓰지 못할 것이다. 선남자여, 나는 그 부처님에게서 1200년 동안 그 경을 들었는데 날마다 아승기 품을 받았으니 담은 다란이 광명의 힘 때문이었고 아승기 품을 더 알았으니 행문 다란이 광명의 힘 때문이었으며 아승기 품을 다 섭취했으니 무량선 다란이 광명의 힘 때문이었고 아승기 품을 다 분별했으니 모든 지위를 분별하는 다란이 광명의 힘 때문이었다. 또 아승기 품을 청정하게 하였으니 장엄이 훌륭한 다란이 광명의 힘 때문이었고 아승기 품을 내었으니 비유의 장엄을 따르는 다란이 광명의 힘 때문이었고 아승기 품을 설명하였으니 밝고 깨끗한 음성 다란이 광명의 힘 때문이었으며 아승기 품을 비추었으니 허공장 다란이 광명의 힘 때문이었고 아승기 품을 넓혔으니 수제사 다란이 광명의 힘 때문이었으며 아승기 품을 이루었으니 바다 천고 다란이 광명의 힘 때문이었다. 만일 시방의 하늘이나 하늘의 왕, 용이나 용왕, 야차나 야차왕, 건달바나 건달바왕, 아수라나 아수라왕, 가루라나 가루라왕, 긴나라나 긴나라왕, 사람이나 사람의 왕, 범천이나 범천왕 등이 내게 와서 묻는다면 나는 곧 그들을 위해 그 뜻을 개발해 나타내고 분별해 참판하여 그들로 하여금 모두 이 보암경에 머물게 하리라.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한 법문만 알거늘 어찌 저 보살의 모든 행을 다 알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저 보살들은 일체의 행을 다 이루었기 때문이요. 큰 서원의 바다를 다 이루어 일체 겁의 바다에 끊이지 않기 때문이며 중생의 바다에 들어가 교화받을 이에게 순응해 다 따르기 때문이요. 일체 중생의 마음 바다에 깊이 들어가 열의 심력과 지혜의 광명을 내기 때문이니라. 또 일체 중생의 모든 근기를 다 알고 그 따라 교화하되 때를 놓치지 않기 때문이요. 일체 부처 국토 바다에 들어가 부처 국토의 견고한 서원을 내기 때문이며 모든 부처님을 끝까지 공경하고 공양하려는 큰 원력 때문이요. 일체 법의 바다를 건너 해탈하는 지혜 때문이며 공덕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 말대로 수행하기 때문이요. 일체 중생의 언어의 바다를 건너 시방 국토에서 법륜을 굴리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여, 그대가 남방으로 60유순을 가면 해안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곳에 선주라는 비구가 있으니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청정한 행을 닦는가고 물어보라. 그때 선제동자는 그 발에 예배하고 무수히 돌고는 못내 안타까워하면서 하직하고 남방으로 떠났다. 그때 선제동자는 선지식의 가르침과 보암경과 그 부처님의 자제한 신력을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 부처님 말의 뜻과 법의 부름을 받아치며 바른 법을 닦아 익히고 깊은 법의 바다에 들어가 법의 근원을 다 알고 훌륭한 법을 섭취하여 우치의 어둠을 멸하고 법의 봄의 섬을 알았다. 그리하여 해안국에 이르러 시방으로 다니면서 대사에 있는 곳을 찾았다. 그러다가 그 비구가 허공을 거니는데 아승기의 하늘 권속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하늘 무리들은 그 선주 비구를 공양하기 위해 허공에서 온갖 하늘꽃을 흩고 풍류를 울려 미묘한 소리를 내며 아승기의 보배 당기로
허공을 장엄하였다. 그리고 용왕들은 그를 공양하기 위해 불가사의한 침수형의 구름을 일으켜 허공에 가득하고, 긴나라 왕은 그를 공양하기 위해 온갖 음악을 울려 미묘한 소리를 내어 허공에 가득하며, 해신왕들은 그를 공양하기 위해 청아한 소리를 읊조리고, 아수라 왕은 그를 공양하기 위해 불가사의한 법의 구름을 일으켜 허공을 장엄하며 불가사의한 광명을 놓아 일체를 두루 비추고 불가사의한 장난감으로 허공을 장엄하였다. 불가사의한 긴나라 왕은 허공에 가득하여 해칠 마음을 버리고 선주 비구를 공양하며, 불가사의한 나찰왕들은 흉악한 형상을 가진 나찰귀들의 권속에 둘러싸여 허공에 가득했으니 그것은 선주 비구의 대자의 힘 때문이었으며, 불가사의한 야처왕들은 야차 무리들과 함께 허공에 가득하여 선주 비구를 수호하기 위해 그를 둘러싸고 있었으며, 불가사의한 범천왕은 허공에서 합장하며 경례하고 사람 소리로 그 비구를 참탄하면서 한쪽에 서 있었으며, 불가사의한 정거천은 궁전들과 함께 공양하기 위해 선주 비구에게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때 선제동자는 허공에서 이렇게 선주 비구를 공양하고 합장하여 경례하는 것을 보고 비구에게 아뢰었다. 대성이시여, 저는 이미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보살이 어떻게 불법을 바로 향하고 불법을 오로지 구하며 불법을 공경하고 불법을 수행하며 불법을 기르고 불법을 쌓으며 불법을 연수하고 불법을 말키며 불법을 두루 말키고 불법에 이르는가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듣건대 대성님은 모든 보살의 법을 잘 가르치신다 합니다. 보살이 어떻게 불법을 닦아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부처님을 배우고는 떠나지 않고 항상 보살을 보면서 선근을 같이 하며 불법을 떠나지 않고 지혜를 만족시키며 큰 서원을 버리지 않고 일체 중생을 위해 그 일을 성취하며 일체의 겁에 보살행을 닦으면서도 고달파하는 마음이 없으며 부처 국토를 버리지 않고 일체 세계를 두루 장엄하며 부처님의 신통을 다 보고는 유의를 떠나지 않으며 보살행을 닦으면서도 다 요술 같음을 알며 일체의 나쁜 갈래에 들어가 현재의 생사를 받으면서도 기멸이 없으며 항상 바른 법을 듣고는 그것을 버리지 않으며 부처님의 법 구름을 다 잘 받들어 지녀서는 슬기의 광명을 떠나지 않고 삼세를 두루 비출 수 있겠습니까? 그때 선주 비구는 선제에게 말하였다. 장하고 장하다. 선남자여, 그대는 능히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어 불법과 일체지의 법과 무사의 법을 묻는구나. 선남자여, 나는 이미 보살의 걸림없는 법문을 성취하였고 나는 이미 닦아 입히고 분별하여 환히 알아 걸림없이 밝고 깨끗한 슬기의 광명을 얻었다. 그래서는 일체 중생의 마음의 활동을 관찰하는 데에 장애가 없고 일체 중생의 여기서 죽어 저기서 나는 것을 관찰하는 데에 장애가 없으며 전생 일을 아는 지혜에 있어서 장애가 없고 미래 일을 아는 지혜에 있어서 장애가 없으며 현재 세상에서 일체 중생을 아는 데에 장애가 없고 일체 중생의 어법에 대해 장애가 없으며 어떤 중생이 와서 질문하면 거기에 다 답하는 데에 장애가 없느니라. 또 일체 중생의 근성을 아는 데에 장애가 없고 중생을 교화하는 데에 장애가 없으며 일체의 찰나, 라바, 만후구로를 아는 데에 장애가 없고 삼세의 바다에 대해 장애가 없으며 제 몸을 시방의 부처 국토에 채우는 데에 장애가 없다. 왜냐하면 소유가 없고 지음이 없는 신통의 힘에 의하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여, 나는 이 신통의 힘을 얻었기 때문에 허공에서 다니고 서고 앉고 누우며 시방에 날아다니므로 한 찰나 사이에 동방에 한 부처 세계, 백부처 세계, 천부처 세계, 백천부처 무량부처 세계, 내지 불가설 부처 세계, 영부제의 티끌수 같은 세계,
내지 불가설 부처 국토의 티끌수 같은 세계에 두루 가느니라. 그리하여 그 세계의 일체 부처님 및 그 권속들을 다 본다. 그들은 일체의 꽃, 향, 가루향, 바르는 향, 보백 화만, 향기, 번기, 온갖 기단 일산과 온갖 묘한 보백 그물과 일체의 형상으로 그 열에 은공, 등정갑게 공양하고 그 열애에 나타내고 찬탄하는 것을 다 듣고 받들어 지니며 분별하고 통달하며 그 부처님이 가지신 과거의 깨끗한 국토를 나는 다 기억하는데 남, 서, 북방과 내 강방과 상, 하에 있어서도 다 그와 같으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라도 나를 본다면 그는 끝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크거나 작거나 좋거나 밉거나 괴로워하거나 즐거워하거나 어떤 중생이라도 나는 그를 교화하고 구제하기 위하여 그 근기를 따라 그와 같은 몸을 나타낼 것이고, 또 어떤 중생이라도 내게 오면 나는 그들을 모두 이 바른 법에 편히 머무르게 한다. 그러나 선남자여, 오직 이 물의 법문만을 알거늘 어떻게 저 보살들이 닦는 대비의 계율, 바라밀의 계율, 대승에 오르는 계율, 보살도를 버리지 않는 계율, 장애를 멸하는 계율, 보살 창고의 계율, 보리심을 버리지 않는 계율, 일체 불법에 대한 깊은 마음의 계율, 일체질을 생각하여 있지 않는 계율, 허공과 같은 계율, 어떤 세간에도 의지하지 않는 계율, 깨뜨릴 수 없는 계율, 비교할 수 없는 계율, 흐르지 않는 계율, 난잡하지 않은 계율, 의심을 떠난 계율, 정정한 계율, 티끌을 떠난 계율, 더러움도 깨끗함도 다 떠난 계율 등을 말할 수 있겠는가? 선남자여, 보살들은 이런 무량한 공덕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여실히 해설할 줄 알겠는가? 선남자여, 여기서 남방에 자제라는 국토가 있고 주약이라는 성이 있으며 거기 미가라는 양류가 있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으로 향하는가를 물어보라. 그리하여 선제동자는 선주 비구의 발에 예배한 뒤 하직하고 물러나 남방으로 떠났다. 그때 선제동자는 일심으로 법의 광명의 법문을 생각하여 법에 힘을 구족하고 모든 부처님을 생각하여 삼보를 끊지 않으려고 욕심을 떠난 성품을 찬탄하면서 선지식을 생각하고 삼세를 두루 비추어 큰 서원을 생각하며 일체 법계 중생들을 다 알고는 일체의 유유법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고 모든 법의 무상을 관찰하면서도 일체의 부처 국토를 장엄하기에 게으름이 없으며 일체 부처님과 그 권속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없었다. 그리하여 차츰 걸어 자제국에 이르러 주약성에 들어가 미가 양에 있는 곳을 찾았다. 그때 선제동자는 그 양이가 정법당의 법사자좌에 앉아 만 대중에 둘러싸여 윤자장엄광경을 강설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하여 선제동자는 거기 나아가 미가의 발에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돌고는 한쪽에 물러앉아 합장하고 아뢰었다. 대성이시여, 저는 이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으로 향하고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생사 가운데서 항상 보리심을 잃지 않고 어떻게 평등한 마음을 얻어내닫는 곳이 없으며 어떻게 견고하고 정직한 마음을 얻어 일체 세간에 아무도 그것을 깨뜨릴 수 없으며 어떻게 대비심을 내어 고뇌하지 않고 어떻게 보문다라니의 힘을 증득하며 어떻게 지혜의 광명을 내어 모든 법에서 우치의 어둠을 멸하고 어떻게 변제의 힘을 얻어 모든 법의 진실한 뜻을 분별하며 어떻게 바른 생각의 힘을 얻어 일체의 청정한 법륜을 기억하여 있지 않고 어떻게 깨끗한 갈래의 힘을 얻어 일체의 갈래에서 모든 법을 두루 비추며 어떻게 지혜의 힘을 얻고 모든 법에 대한 결정지를 얻어 진실한 이치를 아는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때 미가는 선제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이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었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때 미가는 사자좌에서 내려와 온몸을 땅에 던져 선지자에게 예배하였다. 그리고 묘한 금꽃과 온갖 보배꽃, 값을 매길 수 없는 마니와 뛰어난 전단 가루양과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옷을 흩어 그를 덮고 여의조 등 온갖 묘한 공양거리로 공양한 뒤에 존경하고 참탄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착하고 착하다. 선남자여, 그대는 능히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었구나. 선남자여, 만일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낸 자는 곧 일체 부처의 성품을 수호하고 일체 부처 국토의 성품을 깨끗하게 장엄하며 중생의 성품을 교화하고 일체 중생을 위해 법다운 성품을 말하며 일체 업의 성품을 따르고 일체 보살행의 성품을 성취하며 일체 큰 서원의 성품을 끊지 않고 욕심을 떠난 성품을 알며 지혜가 맑고 깨끗해져 삼세 일체법의 성품을 두루 비추고 해탈의 성품을 세우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부처님의 호지를 받고 모든 부처님이 항상 그를 생각하며 일체 보살이 잘 따르고 일체 성현이 다 그를 좋아하며 일체 범천의 공경과 예배를 받고 일체의 천인이 그를 공경하고 공양하며 일체 야처왕이 떠받들고 일체 나처왕이 공경하고 공양하며 일체 용왕이 정수리에 이고 일체 긴나라왕이 공경하는 마음으로 찬탄하며 일체 세계의 왕이 다 그를 공경하고 생각할 것이다. 또 그는 일체 중생을 안위하기 위해 사막도를 멸하며 일체 빈궁의 근본을 없애어 천상 인간의 즐거운 곳에 두고 선지식을 만나면 떠나지 않으며 부처님의 묘법을 듣고는 보리심의 종자를 내고 보리심의 가지를 깨끗이 하여 밟고 깨끗한 광명을 얻어 보살의 도를 비추고 보살의 지혜에 순응하여 보살의 지의에 머무를 것이다. 선남자여, 보살은 능히 일체 중생을 위해 매우 어려운 일을 함으로 만나기 어렵고 보기 어려우며 일체 중생의 부모가 되어 중생을 장엄하고 천상 인간의 모든 사람을 포섭하여 중생들의 무량한 고난을 멸하고 중생을 수호하여 근심과 고통을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또 보살을 큰 풍륜이라 하나니 중생을 굳게 지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때문이요. 보살을 대지라 하나니 일체 성근을 기르기 때문이며 보살을 큰 바다라 하나니 무진한 공덕 창고를 부족했기 때문이요. 보살을 해라 하나니 밝고 깨끗한 슬기의 광명으로 세간을 두루 비추어 우치의 어둠을 멸하기 때문이며 보살을 수미산왕이라 하나니 공덕의 선근이 가장 높고 크기 때문이요. 보살을 달이라 하나니 일체 중생을 다 청량하게 하기 때문이니라. 또 보살을 대장이라 하나니 일체 악마를 다 항복받기 때문이요. 보살을 좋은 장구라 하나니 법의 성의 권왕이 되기 때문이며 보살을 불이라 하나니 중생들의 모든 탐해를 태우기 때문이요. 보살을 구름이라 하나니 감노의 법을 내리기 때문이며 보살을 바른 견해라 하나니 온갖 묘한 뿌리를 기르기 때문이요. 보살을 방편이라 하나니 법의 바다를 나타내기 때문이며 보살을 달이라 하나니 중생들을 생사의 바다에서 건네주기 때문이니라. 그때 양인은 선제동자와 다른 보살들을 칭양하고 첨탄한 뒤에 곧 입에서 큰 광명 구름을 놓아 삼천대 천세계를 두루 비추었다. 그러자 삼천대 천세계의 대신력천과 내지 모든 범천들이 다 양이에게로 나아갔다. 그때 양인은 곧 방편으로 그들의 순응하여 윤자장엄광경을 자세히 분별하고 설명하여 그 뜻을 나타내었다. 그러자 그들은 이 경을 듣고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미가는 할 일을 다 마치고 본래 자리에 도로 올라앉아 섬지아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이미 말한 바가 헛되지 않은 법문을 다 성취하여 삼천대 천세계의 모든 하늘의 말과 모든 용, 약차, 건달밭, 아수라, 가로라, 긴나라,
마후라가 등 사람인 듯 아닌 듯한 것들의 모든 말을 다 분별하여 알게 되었다. 이 삼천대천세계에서처럼 시방의 무량무변 불가설의 삼천대천세계에서도 다 그와 같으니라. 선남자여, 나는 오직 이 말한 바가 헛되지 않은 법문만을 알 뿐인데 어떻게 저 보살행을 말할 수 있겠는가? 저 보살들은 중생들의 일체 모양 바다의 수능에 깊이 들어가고 중생들의 일체 시설 바다의 수능에 깊이 들어가며 모든 이름 바다의 수능에 깊이 들어가고 언어 바다의 수능에 깊이 들어가며 모든 이어지는 글귀 바다의 수능에 깊이 들어가고 해설하는 글귀의 차례 바다의 수능에 깊이 들어가며 해설하는 글귀에 이어지는 차례 바다의 수능에 깊이 들어가고 모든 열의 바다의 수능에 깊이 들어가며 분별하는 모든 글귀 바다의 수능에 깊이 들어가고 일체 중생의 언어 바다의 수능에 깊이 들어가며 일체의 원만하고 장엄하며 미묘한 음성을 얻어 모든 문자 바퀴를 분별하느니라. 선남자여, 여기서 남방의 주림이라는 국토가 있고 그곳에 해탈이라는 장자가 있으니 그대는 거기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도를 향하고 보살도를 닦으며 보살도를 이루고 보살도를 생각하는가를 물어보라. 그때 선제동자는 양이에게서 이 법문을 듣고는 깊고 깨끗한 신심을 내어 법을 공경하고 지견을 결정하고 선지식을 인해 살바약을 얻었다. 그리하여 그 발에 예배한 뒤에 하직하고 물러나 남방으로 떠났다. 그때 선제동자는 보살의 말한 바가 헛되지 않은 법문을 바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보살의 언어의 바다에 들어가고 일체 중생의 미세한 방편, 바다를 생각하며 보살의 더러움이 깨끗해진 법을 생각하고 보살의 선근, 광명을 내어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는 선교한 방편문을 깨끗이 닦으며 보살이 중생을 포섭하는 지혜를 깨끗이 하였다. 또 보살의 정직한 마음의 힘을 굳건히 하고 보살의 매우 깊은 마음의 힘을 기르며 보살의 갖가지 욕망의 힘을 닫고 보살의 마음을 믿으며 모든 악을 멀리 떠나고 원하는 마음이 견고하며 큰 장엄으로 스스로 장엄하여 마음에 고달픔이 없고 용맹정진하는 마음에서 물러나지 않으며 금강나라연도 깨뜨릴 수 없는 견고한 신심의 힘을 갖추고 일체 선지식의 가르침을 다 섭취하였다. 걸림이 없는 경계가 다 청정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계의 묘한 마음이 앞에 나타나 보안 방편의 광명다란이의 자리를 얻고 법계 자리를 아는 마음이 항상 앞에 나타나 평등한 자리와 그렇지 않은 자리가 장엄하고 청정함을 알며 나와 내 것에 집착하지 않는 둘이 없는 경계로 청정하고 걸림없는 지혜를 얻어 법의 자리를 알되 장애가 없으며 모든 곳의 자리를 알아 물러나지 않고 일체 업의 자리를 분별해 알아 모든 부처님의 큰 자리를 장엄하고 나타내었다. 지혜의 바퀴를 얻어 삼세를 분별하고 두루 즐거운 광명삼매를 얻어서는 몸과 마음을 두루 비추어 일체 경계의 자리에 그대로 이르며 열의 지혜로 경계를 두루 비추고 일체지 물결의 몸을 일으켜 언제나 불법의 세력을 떠나지 않으며 열의 호지에 의해 그 마음이 일체 부처님과 평등하고 순응하는 지혜로 일체를 두루 비추며 그 몸의 일체 국토 그물에 충만하여 큰 사원을 성취하고 그 몸이 일체 법계를 다 받아들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차츰 나아가 12년이 지나서 주림국에 이르렀다. 거기서 해탈 장자를 두루 찾다가 그를 보고는 그 발에 예배하고 한쪽에 서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나는 좋은 이익을 얻어 선지식을 보게 되었다. 선지식이 세상에 나오기는 어렵고 그곳에 이르기도 어려우며 그를 만나기도 어렵고 그를 알아보기도 어려우며 친근하기도 어렵고 그와 같이 머물기도 어려우며 그 뜻을 얻기도 어려우며 그를 따르기도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에게 아뢰었다. 대성이시여, 저는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일체 부처님을 만나고 싶고 일체 부처님을 배우고 싶으며 일체 부처님의 뜻을 얻고 싶고 일체 부처님의 마음을 알고 싶으며 일체 부처님의 삼매를 얻어 일체 부처님의 모든 큰 서원을 따르고 싶으며 일체 부처님의 모든 큰 소원을 이루고 싶고 일체 부처님의 지혜의 광명을 구하고 싶으며 내 몸에서 일체 부처님을 내고 싶고 일체 부처님의 자제한 심통을 분명히 알고 싶습니다. 또 일체 부처님의 힘과 두려움이 없는 법을 깨끗하게 하고 싶고 일체 부처님의 법을 듣되 충분하다는 생각이 없게 하고 싶으며 일체 부처님의 법을 받고 싶고 일체 부처님의 법을 가지고 싶으며 일체 부처님의 법을 분별하고 싶고 일체 부처님의 법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일체 보살들과 같고 싶으며 일체 보살들과 선근이 같은 벗이 되고 싶으며 보살들의 모든 바라미를 갖추고 싶으며 일체의 보살행을 다 이루고 싶으며 보살들의 청정한 큰 서원을 내고 싶으며 일체 부처님과 보살들의 인연의 법 창구를 얻고 싶으며 일체 보살들의 무량한 법 창구와 지혜의 광명을 얻고 싶으며 일체 보살들의 모든 삼매 창구를 얻고 싶으며 일체 보살들의 통명 창구를 내고 싶으며 대비의 창구를 내어 중생들을 끝없이 교화하고 싶습니다. 또 유희하는 신통 창구를 분별해 알고 싶으며 자제의 창구를 분별해 알고 싶으며 자제의 창고에서 마음이 자제함을 얻고 싶으며 10가지 창고를 청정히 하여 언제나 오로지 이 모든 공덕을 구하면서 장작게 나아가 그 모든 원을 이루고 싶으며 생사를 뛰어나고 싶으며 자제한 법을 얻고 싶으며 공경의 문을 갖추고 싶으며 방편의 문을 갖추고 싶으며 모든 번뇌를 멀리 떠나고 싶으며 정정하게 장엄하고 싶으며 몸과 마음이 부드럽고 싶으며 모든 감관을 제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 아뢰었다. 제가 듣건대 대성께서는 보살의 방편과 바른 도를 잘 가르쳐 일체를 두루 비추고 묘한 법을 나타내어 나루로 인도하며 정법의 문을 열어 착각을 없애고 의혹의 가시를 뽑으며 마음은 미혹의 번뇌를 떠나 짙은 어둠을 비추어 없애며 온갖 번뇌를 떠나 영원히 시원함을 얻었으며 아첨과 간사함을 버리고 생사를 뛰어났으며 불선의 뿌리를 버리고 선의 뿌리를 기르며 온갖 나쁜 갈래를 멀리 떠나 더러움이 없으며 일체의 장애를 멸하고 살바야를 구하며 법왕의 성에 이르러 그 마음이 대저대비에 편히 머무른다고 합니다.